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23장 9절로 13절, 여호수아 23장 9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그냥 본능적인 사랑이죠. 본능적인 사랑. 그러니까 본능적인 사랑 혹은 육체의 사랑밖에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하죠. 근데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말씀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사랑을 해석하겠죠.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이제 나서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개념하고 우리가 아는 사랑의 개념하고 다른다 이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 개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아는 사랑은 어떤 게 사랑이에요? 일단 우리가 아는 사랑은 일단 사랑할 만한 게 있어야 사랑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잖아요. 사랑할 만한 무슨 아름다움이 있든지 혹은 사랑할 만한 무슨 매력이 있든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에는 어떤 사랑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들이 있을 때 이제 사랑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오늘 그 9절 말씀에 나와 있다시피 9절에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쫓아내신 강대한 민족들,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봤기 때문에 말이죠. 봤기 때문에 저렇게 힘 있는 분이니까 저렇게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실 정도의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봤을 때 뭔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을 때 저분은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기당하는 분들은 왜 사기당하는 겁니까? 그 사기당하는 분들이 사기당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안목으로 봤을 때 사기치는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이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을 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그의 어떤 작은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 사기꾼의 그 모든 말이 너무나 신뢰성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인간의 그 깜냥에 맞게 자기의 그릇에 맞게 사랑과 믿음의 대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속는 겁니다. 자기의 안목으로 믿을 만한 대상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판단 능력으로 봤을 때 믿을만하다, 사랑스럽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왔을 때는 강대한 나라들을 앞에서 막 쓰러뜨리니까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뭐 사랑하고 따르려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그들의 한계에 갇힌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한계에서 주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랑이죠. 전설의 고향을 보면 그 참 못산 그 농사꾼이 예쁜 부인을 얻었어요. 너무 예쁜 부인이. 그래서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딸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자꾸만 이 밤에 부인이 사라지니까, 어디 가나 내 예쁜 부인이야? 밤에 이제 몰래 그 부인을 따라간 거 아니에요? 따라갔더니 예쁜 부인이 글쎄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공동 무덤으로 가가지고 갑자기 무덤을 파헤치고 말이지. 무덤 속에 시체를 꺼내가지고 먹는 거죠. 이렇게. 간을 먹는 거예요. 봤더니 이게 구미호라, 구미호. 꼬리가 아까 달린 여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도 모르는 농사꾼은 그냥 예쁜 부인하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예쁜 부인이 사실은 뭐였습니까? 이제 100마리가 아니라 100명째 사람 간을 먹으면 사람이 된다는 그 미신을 믿고 이 여자가 지금, 이 여우가 지금 100사람째 간을 지금 그날 상해를 메고 이제 그 간을 파먹으려고 무덤을 파헤친 걸 이제 이 남자가 본 거 아니에요. 저대로 고향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이 남자가 이제 확 깨어났죠. 내 예쁜 마누라는 사실은 누구였다? 사실은 이게 여우였구나. 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바로 뭐냐 하면, 너희가 너희의 본질을, 너희가 너희의 실상을 좀 알고는 있냐, 이거예요. 알고는 있냐. 너희가 봤을 때 아름다운 여자는 여우였다. 마치 그런 것처럼, 너희가 봤을 때 믿을만하다, 사랑할만하다. 그런 모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실은 뭐예요? 그게 마귀적이다. 마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죠. 그게 왜 마귀냐라고 우리는 절대 이해 못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기적이에요.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불렀을 때, 그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뭐 떨결나무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저 떨결나무 그 불꽃 가운데 임하신 저분이 내가 따를 만한 신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죠. 그죠?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너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던져보라 했잖아요. 뭐 어떻게 됐습니까?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갑자기 뱀으로 펑 바뀐 거 아닙니까? 이거 뱀이다 하고 놀란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동안 의지하고 살아왔던 이 지팡이가 말이죠. 이 지팡이가 사실은 그게 뱀이었다니까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했던 그 대상이라는 것이 사실 그것이 마귀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고 의지하는 건 사실 그건 마귀였어. 다시 한번 잡아라. 잡는 또 어때요? 지팡이 된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마귀가 다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진심으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모든 것은 전부 다 그것은 다 마귀적입니다. 똑같죠. 그래서 예컨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야 나는 이제 곧 이제 죽을 거야. 이제 내가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 내가 이제 잡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무슨 말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책망하면서 그리 마옵소라고 예수를 말리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리는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Get behind me. 제가 외웠어요. 그게 너무너무 그 말씀이 좋아서. 사탄아 물러가. 내 뒤로 물러가라. Get behind me. 물러가. 넌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라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뭐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합니다. 한 주간 어때요? 하나님 일 생각하고 살아왔습니까?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의 일 생각, 잔학교나 그냥 하나님 일 잘 돼야 되는데 생각하고 사신 분 있어요? 없죠. 다 우리는 내 일, 사람 일, 우리 식구들 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사탄과 함께 한 짝패, 사탄과 우리는 한 패예요, 한 패. 늘 우리는 지팡이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믿고 나만 믿고 살아가니까 사람 믿고 살아가고 살아있는 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동역자는 마귀였던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딱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으니까 항상 뭐 옆에 이제 그 TV 소리 듣고 앉아 있는데 그 노래가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어요. 1년 600, 365일, 뭐, 우린 파트너야, 뭐 그런 노래 있어요. 정동원이하고, 뭐 또, 뭐 하나 부르는 거 있더라고요. 예. 파트너,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1년 365일 동안 우리는 파트너야. 파트너 누구예요? 파트너가?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우리는 항상 사람을 생각하니까. 마귀 항상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목사한테나 맡기고 너는 네 일이라 생각해. 이거 아니에요. 목사는 그러면 하나님 생각할 목사는? 그건 아니죠. 목사의 파트너도 마귀예요. 맨날 목사도 사람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번 토요일 또 뭐 우리 은서 또 실기시험 보러 몇 시에 가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나 이런 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으로 사랑을 생각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전부 다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욕심적이에요. 내 몸 중심의 사랑이죠. 내 몸이 편해야 되고 내 가족이 편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는 거 그런 생각을 우리 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사는 게 힘드니까. 일단은 어때? 일단은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우리는 돼 있어요. 삶 자체가. 그래 뉴스를 보고 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월요일날 감옥 들어간다. 그걸 보니까 생각이 드는 생각이 야, 이 나이 먹은 노인들이 꼭 감옥 보내야 될 생각 들고 한편으로는 참 너무 안 됐다. 이 나이 먹어서 또 감옥에 들어가야 되나. 댓글 또 보니까는 뭐 17년인가요? 어떤 사람 17년이 웬 말이냐, 뭐 170년 떼야 된다 말 있고 뭐 아무튼 무자비하게 또 뭐 댓글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런 말들이 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런 뉴스 더 이렇게 뭐 생각하게 된다 이거죠. 감옥이 춥지는 않을까 뭐 왜 감옥 갈 필요 없는데 괜히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겠지. 이런저런 생각, 사람의 일로만 꽉 차 있죠 우리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내 세계를 잘 지켜서 성경 좀 읽고 기도 조금 하고 해서 좀 경건한 자아를 갖추어서 하나님 모시기에만 하면 이쁘죠 라고 정도. 나를 좀 단장해서 하나님 모시기에 이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랑을 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뭐냐? 하나님 사랑은 첫째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본질이 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한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한번 네 품에 넣어봐라. 네 가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네 속에 있는 걸 한번 열어봐 말이지. 손을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들어서 손에 들었어요. 나병이 들었어요. 네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 병밖에 없어요. 병. 가슴에 들어있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병든 자의 모습이에요. 병든 자의 모습. 왜 병들었습니까?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고 그냥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병든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창조하신 분의 어떤 의지에 맞게 인간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만드신 분의 의지는 생각을 못해요. 그저 나로서 나를 챙기기 바쁘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누가 내 인생을 챙겨주나. 내가 아니면 누가 나한테 뭐 동사무소에서 뭐 한 푼을 갖다 주겠어요? 내가 챙겨야지. 가서 뭐 물어보고 따지고 해야지. 동사무소에서 뭐 쌀으로 하나 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 사랑은 너로서 너를 지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병든 사고방식인지를 그걸 네가 아냐 말이죠. 그래서 한번 손을 넣었다 빼보니까 나병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병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식의 병자입니까? 나만 사랑하니까.
우리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이라는 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나는 없고 그쪽 세계에 쏙 들어가는 게 사랑이잖아요. 남준이가 불렀습니까?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님과 함께 살면 반지하든 뭐든 거기 만족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결혼할 딱 보고 나서 그 사람 직장이 뭐야, 뭐 아파트 준대, 아무튼 애기 치워버려. 이렇게 다 조건부로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낭만적인 사랑 따위는 없어요.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뭐 사별하신 분이 있다고 한번 이제 저를 소개해 주려고 이제 그쪽에 말을 넣나 봐요. 나중에 말을 들어보니까. 근데 그쪽 여자분이 그 목사님 집은 있는지 물어보더래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물어보고, 뭐, 사례 얼마인지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자체가, 아니, 무슨 사모로 들어올 사람이 사명감으로 들어와야지, 부잣집 남자랑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딴 데 알아봐라 했다는 거죠. 나중에 목사님 말씀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고 말이죠. 요즘은 사명감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오직 뭐가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보호해 줄 것이냐. 나의 생활을 지켜줄 대상을 찾는 거지. 낭만적인 사랑? 당연히 조건 따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아는 사랑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랑에 호응할 수가 있더라 없더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매일 우리를 뭘 원하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시겠습니까? 11절을 해도 내가 11절 하면 하나님 진짜 나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줘야 돼요? 이거 힘든다 말이야. 안 채워주면 그때부터 끊어야지. 우리가 아는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지켜주는 한도 내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의 수준에 이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뭡니까? 거래하는 거고 동업자처럼 내가 얼만큼 하면 돌아오고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못하냐 하면 지금은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쫓아주셨지만 계속해서 앞으로도 강대한 나라 쫓아주시는 그런 어떤 호의를 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의심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반지하든 광야든 갈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의 본질을 알게 하시는데 그 본질이 바로 뭐다? 본질이 네가 의지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고 너는 사람이 생각하는 마귀의 수하고 네 속에는 문둥병처럼 그 병균밖에 없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어떤 자다? 그냥 죽어마땅하다는 자, 죽어마땅한 벌레 같은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 성대 캠퍼스를 가면, 현 캠퍼스고 안쪽에 가면 고양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고양이들이. 날이 아주 추워지니까 그 햇빛 이렇게 앉아, 이게 몸을 이렇게 말아가지고서 고양이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까만 고양이, 뭐 노란 고양이, 뭐 고양이들이 한 10대 마리 모여서 여기 모여 있는데 참 다행히 고양이들은 똥을 안 싸서 다행이에요. 어디 잘 치워놔갖고. 걸을 때 밟히지가 않아. 그건 좋은 점이에요. 그러나 그 고양이가 내게 다가온다 하면 저는 고양이 싫어합니다. 고양이 털 묻을까 싶어갖고. 고양이 병 있을까 싶어갖고.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와서 그 모기를 갖고 와서 고양이들을 불러서 모기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고양이들이 막 모여들죠, 이렇게. 그 고양이도 다가오면 저는 고양이가 싫거든요. 여기 마을에 보면 항상 어떤 남락의 옷을 입은 분이, 정신이 이상하신 분이 항상 이렇게 쓰레빠 신고 추링이 입고 반팔 입고 서서 이렇게 한손 딱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잘해요. 한겨울에 뭐 이렇게 들고 막 팔아 또 막. 근데 그분하고 저는 가까이 있기 싫어요. 냄새나기도 하고 이제 부딪히면 싫으니까. 거리를 둬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나병, 무등병 걸려서 냄새나는 존재고 진물이 흐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고 저것도 갖다 치워버려라.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확인을 시키시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는 어떤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죽어 마땅한 자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이렇게 지키고 보호할 게 남아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라면 죽어 마땅한 자가 뭘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겠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자꾸만 이렇게 예를 드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처지는 그냥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죽어 마땅한 그 상황에서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가 드러나요. 사랑이라는 것이. 내 것을 지켜야 될 내 것이 있는 한 사랑은 없어요. 사랑. 지켜야 될 내 것이 있는 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냥 거래만 있을 뿐, 내 것을 지키기 위한 거래가 있을 뿐이지, 내 것을 지키기 위한, 내 영역을 지키기 위한 도움은 있을지언정, 내 것이 있는 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아이들이랑 같이 영화를 하나 봤는데, 영화 제목이 피아니스트예요, 피아니스트. 그 독일 군대가 폴란드 침공해서 폴란드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일 때, 그 피아니스트 그 사람이 폴란드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을 다 무슨 그 다이별 표식을 해서 다 수용시켜버리죠. 한국에 수용하잖아요. 수용해서 재산을 다 뺏어요, 먼저. 재산을 다 뺏고 나중에 다 차에 태워서 이제 가스를 보내는데, 처음에 그 폴란드 유대인들이 돈을 갖다가 이제 돈을 다 이렇게 지키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돈을 뭐 바이올린에 집어넣고 테이블에 넣고 있다 숨기고 있었는데, 나중에 아무도 그걸 지키지 못합니다. 독일군 앞에서. 다 뺏겨버리죠. 나중에는 목숨까지 위험해져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네가 지금 소유로 너를 지금 규정짓고 있다. 니들이. 뭘 갖고 있다고 지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가지고 있는 소유 그거 다 제거되고 네 갖고 있는 건강 그거 다 제거되고 너의 그 건장한 이성 똑똑한 머리 다 제거되고 마지막에 계속해서 죽음으로 몰려가는 거죠. 나중에 주인공은 썩어빠진 감자 한 덩어리로 겨우겨우 연명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 전적으로 내 존재를 첨벙하고 맡기는 거, 그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전 존재를 그냥 던져버릴 때, 그게 사랑, 거기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따로 네가 네 인생을 지킬 그 뭔가를 남겨두지 말고 너의 전체를 하나님 여호와 앞에 풍덩 맡기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되냐 말이죠. 안 돼요, 안 돼. 절대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그들을 하루를 끌어가시잖아요. 광야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누가 월급을 누가 광야에 줍니까? 광야에서는 주님께서 반석을 깨서 물을 주지 않고 만나 안 주시면 광야 살 수 없는 거죠. 죽어 마땅한 자에게 매일매일 내려오는 그 만나와 그 생수가 어떻게 오느냐? 그 생수와 만나의 경로를 추적하게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그게 그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이 생겨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전 존재를 주께 맡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옛날 유럽 어떤 그 봉건시대 영주들 같은 입장에서 그 죄인들을 사형시킬 때 영주가 마지막으로 사형 판결을 확정하나 봐요. 영주들이. 왕들이죠. 근데 어떤 영주들은 본인이 사형 판결을 내린 그 사형수를 죽일 때 영주가 직접 칼을 그 죄인의 목을 자른다는 거예요. 피를 튀겨가면서. 그 이유가 뭐냐? 사형 판결을 내린 내가 그 사형수를 죽일 때 그 내가 죽이는 그 사형수의 내가 눈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죽어마땅한 자라고 하는, 너는 정말 죽어마땅한 자라고 하는 그 죽어마땅함 자체를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당당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것. 근데 비겁하게 죽어마땅하지 않은데 내가 딴 사람 시켜 죽이면 그 비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희들은 죽어마땅한 자라고 하는 것, 죽어마땅한 그 죽음 속에 우리를 매일매일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죽어마땅한 자에게는 오직 아무런 소유도 필요 없어요. 용서하시는
용서하시는 그 사랑만 유일하게 필요한 거죠. 지옥 불에 들어가야 될 자를 유일하게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랑이다. 아직 나한테 지킬 뭐 돈이 있고 통장 계좌에 돈이 남아있고 아직 뭐 건강이 남아있으면 이 사람은 자기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날려버리고 죽어마땅한 나에게 오직 죽어마땅한 지옥불에서 나를 끄집어내실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서만 사랑이 있다는 사랑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저분의 희생으로만 내가 산다.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신 저분의 희생으로만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명료한 그 하나의 진리만 남게 될 때 그때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사랑. 이 사랑을 가르친다고 되겠냐 말이죠. 아침에 잠이 빨리 깨가지고 잠깐 뭐 어떤 이것저것 유튜브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의 설교를 또 한 편 듣다 보니 그런 말을 해요. 사랑하라 말하면 사람이 사랑 안 하니까 사랑을 느낄 만큼 느끼도록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해야 한다는 거죠. 설득하고. 제가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어떻게 해도 사랑하라는 이 계명 자체는 어떻게 꼬인다고 해도 사랑할 느낌이 생긴다고 해도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 사흘 동안 기지맥진할 때 이제 물이 없어 순동하게 생겼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오직 살려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 나의 모든 생존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라고 주님께 내 생존을 맡기는 그 순간에만 사랑이 있는 거죠. 그때 내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계기로 작동되고 있는 어린양의 희생이라는 것만 그 동기가 됐을 때만 내게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내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공급이 되는 거죠. 공급이. 하나하나 조여올 때 저는 그 독일군이 와서 처음에 내린 것이 유대인들은 옷에 표식을 달아라. 1차 압박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 이상 돈을 가질 수 없다. 2차 압박입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어떤 구역으로 다 이주해야 된다. 세 번째 압박입니다. 유대인들 전부 다 이주할 때 짐 15kg 이상 안 된다. 제한입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제한된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하나하나 압박이 나중에는 전체 차에 태워서 죽음의 손으로 보내버릴 때 그 쪼여오는 그 압박처럼 모든 인생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들은 그 쪼여움에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은 우리 은규가 말했어요. 인생은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는데 나쁜 게 7이고 좋은 게 3 아닌가 싶다. 계속 인생이 뭐 공부에 학교 가야 되고 뭐 숙제해야 되고 압박이 심한 거죠. 이렇게 쪼여지고 나중에 건강이 나빠지고 쪼여지고 나중에 돈이니까 쪼여지고 점점 쪼여지죠. 인생은 점점 이렇게 쪼여 나중에 그냥 죽는 겁니다. 그것을 그 닥쳐올 죽음을 미리 우리에게 덮어 씌우시는 분이 주님인데 그게 사랑이에요. 살면서 인생은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도 산 게 아니구나. 그걸 알 때 그게 미리 닥쳐올 죽음을 미리 땡겨서 우리한테 덮어 씌워줄 때 그때 벌써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음을 우리의 바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의 바탕 위에 우리의 살아있음을 둔다는 거죠. 그때 벌써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오직 용서하시는 용서의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 십자가만 바라볼 때 그때 그 사람은 가장 순수해지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것은 그때 순수한 겁니다.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핏방울만 바라볼 때 저분의 흘리신 피로 내가 사는구나. 그것만 바라볼 때 그게 가장 순수한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만 어때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죽음의 현장들이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싹싹 제거해버리고 오직 용서하시는 주만 바라보는 그 현장 다니엘 친구들이 풀 위에 던져질 때 재산, 지혜 아무 소용없어요. 그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갈 때 오직 구원하신 주를 바라보는 그 순수한 그게 사랑입니다. 다니엘이 사자로 들어갈 때 뭘 의지하겠어요? 그러한 모든 걸 제거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 짤막한 순간순간들
그 순간에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순간들이 다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의 바탕 위에서, 사랑의 바탕 위에서 이제 주님의 살리신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피아니스트 마지막 방을 보면 피아니스트가 이제 독일군 물러가고 이제 해방되고 나서 그것도 피아니스트가 또 그 바에서 또 피아노를 칩니다. 독일군 왔을 때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 전에 피아니스트와 독일에 와서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긴 피아니스트와 이건 다른 거예요. 죽음의 바탕 위에서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의 그 모습이 말하자면 죽음 바탕 위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지탱해온 삶이 아니라 대신 죽으신 예수의 희생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를 알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가벼운 인생,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은총 위에 살고 있는 새로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본질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확정된 죽음의 사건을 미리 가지고 닥쳐오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녹여내시고 우리 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 순수한 사랑의 순간들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